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요리를 해 드시거나 또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또 미술 관람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행복을 배워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꼈던 행복감과 만족감은 잠시 잠깐일 뿐 또다시 뭔가 알 수 없는 헛헛함과 허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벨기에의 작가 마텔링크라고 하는 분이 쓴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치르치르는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지요. 하지만 결국 그 파랑새를 찾지는 못하고 넓고 힘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집 처마 밑에 살고 있던 그 작은 새가 바로 내가 찾고 있던 파랑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지요.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다니지만 행복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아주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청교도 신앙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뜻으로 김용기 장로님이 경기도 광주에 세운 훈련학교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소박한 삶, 노동의 기쁨, 봉사와 헌신.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얼마나 소박한지 화장실에서 휴지를 쓸 때도 3칸 이상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 3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를 할 때도 비누를 1번, 2번, 3번만 비벼야지 여러 번 비비면 거품이 나면 일단 혼이 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본이 일식 3찬, 이 기본이고 밥알이 떨어지면 반드시 본인이 다시 주워 먹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김용기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아니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쉽게 불행에 빠지곤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또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감사로 변한다면 우리는 쉽게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빛과 푸른 하늘과 불어오는 바람과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곧장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앞에 있는 정발산 밑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교인들은 내장산 같은 데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오늘 하루만 예배 끝나시고 모시송편 드시면서 정반산 밑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형형색색 단풍잎이 얼마나 이쁜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요. 나이가 90이 넘은 친정어머니에게 어느 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뎠대? 그 세월이 더덥지 않아? 그러자 늙은 친정엄마가 배시시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덥긴 고맙지. 더덥긴 고맙지. 인생이라는 교향곡에 이보다 더 멋진 피날레가 있을까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제9번의 합창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피날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피날레도 이렇게 참 고마웠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소설보다 아름다운 소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 어떤 합창 교향곡보다 더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을 출발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그 먼 항해를 거쳐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날 도착한 청교도들 중에 그의 겨울을 넘긴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풍토병과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그의 겨울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인디언들이 나눠준 옥수수 씨앗을 땅에 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 드디어 첫 번째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확한 옥수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정신인 겁니다. 만약 그때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인디언들을 몰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면 아마도 추수감사절은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실패에도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가장 은혜로운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99가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구멍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 구멍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족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아우탈케스라고 말인데 이 말은 샘물이란 뜻이에요.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샘물도 있고 웅덩이도 있지 않습니까? 샘물은 바닥에 원천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퍼내도 물의 양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웅덩이는 달라요. 웅덩이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퍼내다 보면 결국 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원천수인 성령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조금만 시험을 당하면 금방 밑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웅덩이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아무리 퍼내도 기쁨과 감사가 줄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슈퍼맨이나 히어로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믿기만 하면 사업을 해도 무조건 성공하고
주식을 사도 무조건 오른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도, 아니 사업에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서 번영의 신학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물질에도 복을 받고 건강에도 복을 받고 영혼도 잘 되는 삼박자 복을 받는다는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것은 복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복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본말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복에만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비복음적인 신앙이 팽배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 북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해녀가 나와서 바다에서 물질하는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어릴 적부터 먹었던 제주도 토속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대접해주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갔다가 서울의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해녀가 된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제일 큰 동기가 뭐냐? 어떤 나이가 많은 해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해녀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해녀는 숨이 허락하는 만큼만 물질을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성게며 정복이며 따겠다고 물질을 하다가는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해녀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보겠다고 아둥바둥했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곳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상상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은 믿음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물들어 있는 상태가 믿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배가 기울어서 침몰하기 직전에 갑판 위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구명보트에 타는 사람이요, 심지어 아기를 뺀 임산부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악사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악사들이 기울어져가는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어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곡이었어요. 이 늙은 악사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서로를 안아주고 그 순간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 성이 남든지 악마 성이 남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성이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고, 악마 성은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는 마음입니다. 구원이란 끝까지 그리스도 성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아주 가끔 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가족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마침내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황홀한 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의사들이 뭘 자꾸 가슴에다가 막 갖다 댄다든지, 저희 딸들이 옆에서 아빠 눈 떠봐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장로님들이 와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자꾸 노래를 불러댄다든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사람들과 시달려왔고 부대끼며 살아왔으니 제발 그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과 저만의 정말 친밀하고 황홀한 낭레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기다려왔고 평생을 그리워했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을 저 혼자서만 오롯이 100% 느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성, 그 하나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악마 성이 틈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듯이 여러분의 죽음도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히스기야 터널 밑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의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다 오는 지하의 수로입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지하수로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로를 사람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가면서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다들 감탄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거든요. 원천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 히스기야 터널에서 끌어온 물로 실로암 연못도 만들고 베데스다 연못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훗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히스기야 터널을 찾아내서 막아버리려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은 직선형 터널이 아니라 암벽을 따라서 복잡한 곡선으로 마치 미로와 같이 굽이굽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이 터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터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히스기야 터널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 은혜의 물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두 형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형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고 동생은 아주 망나니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임종을 하실 때도 형은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계속 지켜줬지만 이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햄버거 사 먹겠다고 옆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동생이 나간 그 사이에 어머니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깐 의식이 돌아온 엄마가 형이 아니라 동생만 자꾸 찾는 겁니다. 형이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장남이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그 못된 동생의 이름만 부르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게 상처가 되었던 형은 계속해서 동생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동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형은 동생이 자기와 똑같은 변호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동생이 맡은 사건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그의 형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아주며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든 아버지의 돈으로 창녀와 놀아나며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속으로 분노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만 숭배했던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사사건건 가로막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의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맺게 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무슨 말씀이냐? 구원은 먼저 믿은 자들의 특권이 아니란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딸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옮겨드리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더 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탕자의 형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네 형제의 죄보다 네 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들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코스라고 하는데 도코스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기둥과 같이 굉장히 큰 나무를 도코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과 같이 큰 나무를 가로막고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기둥과 같이 큰 나무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들보로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이방인은 마땅히 지옥 가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들보로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망나니 같은 동생이 나와 똑같은 변호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보로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마땅히 용서받아야 할 죄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들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들보를 치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가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규칙 때문인지 우리 교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곳에 계신 재소자들은 다 강대상 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이제 재소자분들이 한 20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다들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이제 그분들은 파란색 제수복을 입고 계셨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옷만 바꿔 입으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옷만 바꿔 입으면 누가 교인인지 누가 제소자인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감춰진 죄인들일 뿐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죄인들이구나. 지금 감옥 안에 계신 분들이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인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들보가 문제인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와 다르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들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치우고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들보를 치우고 보니 그들도 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다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그들도 다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들보를 치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무슨 기도를 장작 패듯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천상뉴스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되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